이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있고 또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들이 이 자주 듣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든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번뜩 제게 든 겁니다. 사실 뭐 제가 목사인데요, 또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 안에 심각하게 질문이 드는 게,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든 거예요. 보통 같으면 주일 저녁에는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토요일 날 수면이 절대 부족하고요, 새벽에 한 3시, 3시 반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를 끝내자마자 교회 와서 아침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나면은 몽롱하게 있다가 한 8시 좀 넘어가면은 그냥 스르르 잠에 빠지는 게, 그게 보통의 제 일주일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밤이 늦어지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참 몰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또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표현이 이 24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이 이에라는 접속사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이 이에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이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는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방금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불쑥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하시는데 아주 그냥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난 책망을 베드로에게 퍼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로 시작되는 본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의미 속에는 대략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주님이 지금 니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이 뭘 의미하느냐 보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에 항변하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니라,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내면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비극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또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잇는, 이게 안 되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내면의 자기 중심의 생각,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가 버리지 못했다 그러면 베드로 억울할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버린 거거든요. 증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안 버렸단 말입니까? 내 주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한 게 내가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그거 내 생업입니다. 그거 버리면 나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난 그물을 버리는 결단을 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생을 정리하고 시민권 버리고 미국에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안 버린 게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그물은 버렸지만 베드로 안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걸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제일 절망하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나 이게 다 버렸는데, 오늘날 교회를 제가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사람도 제게 걸림돌이 아니고, 여전히 제 안에 버리지 못하는 내 자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게 저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자들, 수많은 중직자들, 교회 안에 모태신앙, 그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내면에게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아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강한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지 설교가 그 포자를 뚫지를 못합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걸러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흡족한 분들은요, 그날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평소에 자기 생각을 목사가 강단에서 말해주면 흡족한 거예요. 은혜가 참 큰 교회다.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던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고, 우리가 이 포자가 형성되어 있는 이 자기 생각, 이 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굳어진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버리는 이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고무줄 잣대입니까? 이 공의가 나한테는 이게 확 늘어나고 남한테는 확 좁아드는 게 이 공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1억 원을, 제가 교회 돈을 내가 해먹었습니다. 실화 아닙니다. 제가 교회 돈 한 1억 원을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객관적인 사건을 놓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평소에 저를 좋아하고 저를 아끼고 또 저에게서 은혜를 받고 또 제가 막 편찮은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병도 낫고 이랬던 분들에게 공의는요,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윗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1억 그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괜찮다고, 그러실 거예요. 평소에 저한테 상처받아 가지고요 앙심 품고 있던 어떤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면요,
이찬수 목사가 1억 해먹었댄다 그러면 이제 그 공의의 잣대는 엄청납니다. 그게 목사야 그게? 그게 저러고도 강단에 서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의의 잣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미 그렇게 형성된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같이 성경을 끌어들이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목사는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아니 더한 일도 아는데, 다윗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물은 버렸는지는 몰라도 이 자기중심적인,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무것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공의라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유명한 CCM 가수였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그 가시나무새, 이게 일반 대중 가수가 불러서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히트를 쳤던 노래인데 다 아실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더 이상은 부를 수 없는 게, 이제 이 쳐다만 이렇게 잡으면요, 이건 수습이 안 되는 노래예요.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데요, 그 내용은 다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하덕규 목사님이 여기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할 때 이 당신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내면 세계에서 쉬실 곳이 없으시대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게 이게 뭘 뜻하느냐? 바로 그 다음 가사에서 그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냐?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쉬실 자리가 없대요.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쉬실 곳이 없이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내 내면 세계가 돼버린 거 아닌가. 지난 주일 저녁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이유가, 네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보고 다 목사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그런 자기를 발견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화요일 오전마다 우리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뭐 목회는 이런 거다,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떠들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 가르침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형식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형식인데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그 칭찬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네가 지혜롭다, 네가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배경을 보니까, 이 16장의 배경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한 가지 칭찬 듣고 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둘이 뿌리가 같은 거들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건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고, 책망받는 것은 주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많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것을 꾸지람하는 거니까 결국 같은 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냐 점검하는 잣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탐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행해져도 상관하지 않는다, 난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 자아가 얼마나 깨트려지고 있느냐, 유무가, 그게 신앙의 성수 유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소용없고요, 장로 더 소용없습니다. 권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타이틀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탐심, 내 탐욕, 이것들을 깨트려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동전의 그 양면처럼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동전의 양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이 자아와의 싸움에, 내 자아를 얼마나 꺾고, 내 자아를 얼마나 꺾고, 내 자아를 얼마나 꺾어서 내 많은 이 탐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쉬실 곳이 있는 평탄한 마음으로 만들어 드리느냐. 오늘 제자훈련생들을 모집하는데, 제자훈련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얻어내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물 버리는 일은 너무 쉬웠나 봐요. 금방 그물은 버렸지만, 언제 베드로가 결국은 그 내면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덧입게 되었나. 그 과정이 그 3년간의 제자훈련 기간이었고요. 또 베드로가 언제 완전한 교정을 받았나.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전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보면은 그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거짓 자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라는 용어는 그 첫 출발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취한 행동이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취한 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었고요, 범죄하고.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두 번째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자아가 뭐냐, 이 상담학에서 말하는 거짓 자아라는 것은요, 그 무화과 나무로 그 치부를 가리는 행위, 무화과 나무로 치부를 가리면 자기 치부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이게 거짓 자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거짓 자아예요. 만약에 아담이 또 하와가 철저하게 자기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더라면 오늘 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철저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있는, 내 치부를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리고 있는 제 모습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초라하게 풀숲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은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내 치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도덕심, 내 윤리의식, 남들보다 조금 더 알량하게 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그 무엇으로는 내 치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내 치부를 가려주시는 그 가죽옷으로 덧입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미숙해서 주님 앞에 꾸지람 듣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언제 그가 온전히 가죽옷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덧입는 삶을 살게 되느냐? 저는 그 첫 출발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초라한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요한복음 21장이 그 첫 출발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그 사건이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십니다. 7절을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똑같이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가죽옷 대신에 그 나무 잎사귀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와 너무 대조되는 말씀인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옛날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던 초라한 자리에 빠졌지만, 주시라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만나러 바다로 뛰어드는 그 모습이요, 이게 베드로의 귀함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3번에 걸친 이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은요, 네가 이런 초라한 자리에 빠져,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비참하게 몰락하고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 낚시질이나고 있는 성편에 빠졌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3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온전히 치유하게 하는 그 3번에 걸친 반복되는 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 내 양을 치라가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그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내 양을 쳐라는 이 말씀을 3번에 걸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제가 발견한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시선을 교정하라는, 시선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동산 밑에 숨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그 가슴 벅찬 꿈을 주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범죄하고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그 개미 새끼 몇 마리나 봤을까요? 온통 좁은 시야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 시선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눈을 넓은 데로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영화 하나를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최근에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 다 해드려도 스토리 다 알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저는 내가 지금 53살 될 동안 영화 보면서 이렇게 출연진이 조촐한 영화는 처음 봤습니다. 딱 출연진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게 다예요. 2사람 딱 출연하고요, 엑스트라로 시체 몇 구 등장해요. 그게 다예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뭐가 고장 나가지고 약간 혼미하다가 그거 이제 고쳐가지고 살아났다, 그게 이야기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가 되게 재미없더라 이런 평을 하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으로 스토리로 본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우주의 그 광활한 하나님의 솜씨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너무나 우주가 웅장하니까, 광대하니까 그 우주의 어떤 그 신비감이라 그럴까요, 그 경외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영화를 보니까요, 한 30분 넘어가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내 안에 2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내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하물며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런데 제가 영화 보는 내내 하나님께 죄송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요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다 담겨져야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알량한 요 머릿속에 담아 놓아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 목회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 괴롭히는 성도 이게 좀 떠나게 해주세요. 내게 순종하는 성도도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사실 뭐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너무나 가슴이 떨렸던 게 뭐냐면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만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도를 하면서 내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내 시야가.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이름을 지을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뭡니까 이게?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웅크려가지고 자기가 보는 세계는 그게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좁아터진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광대하신 하나님 생각으로 덧입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새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새벽 3시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들마다 부흥이 안 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분당 우리에게 네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쁘냐? 너는 그게 그렇게 좋으냐? 교육관 구입하고 나서 이제 주중에도 모일 장소가 생기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으냐? 그날 새벽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저기 입주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육관을 하나님 팔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10,000명에서 15,000명 약한 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굴복해서 약속은 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가 남의 교회 성도 빼앗으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한 적 있습니까? 남의 교회가 잘 안 되는 걸 내가 즐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이 교회 성도들을 내보내야 됩니까? 저 교육관은 왜 팔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설득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장로님에게 무슨 수로 설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는 네가 눈을 들어 한국교회를 보기를 원하는데 더 넓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맨날 니는 네 교회, 네 가족, 네 새끼, 네 하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답시고 시민권 반납했답시고 하던 비즈니스 내려놨답시고 제가 그렇게 떠들고 설치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내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자기 생각, 자기 아지, 내 것, 내 교회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강호동 씨라고 그 실험 선수 아닙니까? 지금은 유명한 MC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강호동 씨가 어느 날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너무너무 제 마음을 정말 떨리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실험 천하장사를 뭐 몇 번이나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구 인물이 됐는데요. 그러기 전에요. 고등학교 때 이미 그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나 봐요. 마산 지역의 스타였대요. 얼마나 유망주였는지 실험으로요. 어느 날
그 프로 실험 선수들이 그 뉴욕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뉴욕을 방문하는 그 여정길에 고등학생이 강호동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유망주였으면. 그래서 이 강호동 씨를 데리고 고등학교 때 뉴욕에 가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갔대요. 시카고에 가면은 그 시어스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안 가봤지만 이제 관광객들을 위하여 이제 꼭대기층을 아마 그 전망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강호동 씨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울었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동안 마산에, 그 당시 마산에요, 10층 이하 건물도 없었대요. 그 작은 그 마을에서 자기가 실험 잘한다는 것 때문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울었대요. 억울해서 울었대요. 자기가 이 코딱지 많은 그 동네에서 좀 실험 잘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자기 모습이 한심해가지고 자기가 울었대요. 저는 그 강호동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그 알량한 자기 도덕심, 자기 윤리의식, 무화과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는 진짜 가려지는 줄 생각하고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저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각인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의 삶은 이런 좁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텐텐텐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10,000명에서 15,000명 성도가 약한 교회로 파송받아 가는 일이 가능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10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도 걸어가보지 못한 이 길을 우리가 발걸음을 뗀다 할 때에 우리를 불행과 절망의 골짜기로 이끄는 분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할 텐데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 망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우주에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이 알량한 도덕심으로 무장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부를 가리는 이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가죽으로 세워진 이 옷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내 나무 밑에 웅크려 숨어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호령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내 가정조차도 마찬가지, 내 배우자조차도 이 여자가 왜 내게 이 정도밖에 행복을 안 주는 거냐고, 나 이 남자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왜 이 남자는 왜 나한테 이 정도 행복밖에 안 주느냐고,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죽어, 내가 희생해, 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은 여러분이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 마음이 그렇게 고뇌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여전히 그물은 버렸지만 내 아집은 못 버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못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나, 그것을 공이라는 이름,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저급한 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알량한 내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호도하는 나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나, 하나님 이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아버지 십자가 주님 가죽옷으로 덧입고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에덴 동산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호도하며 나 자신을 가리며 내 치부를 가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무 밑에 웅크려져 있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날마다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날마다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이 악한 시도를 회개하고 깨트리며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무 밑에 웅크리고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선이 교정되고 내 시야가 교정되고 내 아집이 꺾여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질 때에 그것이 진정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자기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처절하게 자기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하시고,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은 우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물은 버렸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아집,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량한 내 도덕심이 아니라 윤리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견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고 나무 밑에 웅크리고 초라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어깨 펴고 당당히 에덴 동산을 거니는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를 예배 중에 영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옮겨주셔서 얄팍한 그곳에서 자만하고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떨리는 가슴으로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또 우리 입교한 형제님, 우리 단위로 초청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단위로 초청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손을 뻗어 주변 사람들과 우리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든지 나와 친척, 가족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앞에 세례받는 분들 축복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 시간 누구든지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몸과 마음에,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 가정에 넘쳐나기를.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불러드린 이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 학습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얕은 그곳에서 이기심과 탐심으로 나도 메마르고 주변 사람도 메마르게 하는 좁은 인생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서로가 복을 빌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